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어제 아침에 이어서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인데 본문이 긴데요.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정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정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15절 말씀에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하는 말씀 중심으로 천국에서 생명 양식 먹을 자들을 부르시는 주님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기쁨의 자리에 초청받아서 음식을 같이 나누어 먹는 그건 아주 복된 것이지요. 자격도 없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청와대 대통령 초청하는데 자격도 없는 사람이 늘 대통령 욕하고 다니는 사람 그래도 대통령이 우리 점심 먹는 자리에 같이 꼭 오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얼마나 감격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께서 천국에서 생명 양식 먹을 자들을 초청하고 부르시는 주님의 말씀을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주목해야 하는가 하면은 구약 성경 사무엘 여기는 꼭 찾으셔야 돼요. 사무엘하 9장 13절 구약 성경 476면입니다. 476면 사무엘하 9장 13절에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었더라.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사무엘하 6장에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에 그 예루살렘에 거하는 이 여부수 족속들이 다윗에게 아주 수모를 줘. 우리 다리 저는 사람, 눈먼 사람도 너와 싸워 이긴다 하고 그렇게 위에서 막 그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다윗이 어떻게든지 예루살렘을 점령하라 하고 제일 먼저 올라가서 다리 저는 사람, 눈먼 사람부터 먼저 죽여라. 그래서 다윗의 신하들이 올라가서 성을 점령했는데 그 이후에 속담이 다리 저는 사람, 눈먼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도 마라. 이런 속담이 될 정도로 미움과 증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가만히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정치를 하려고 보니까 예전의 약속, 요나단이라고 하는 정말 그 훌륭한 친구, 사울의 아들이죠. 그 요나단과 한 약속을 기억한 겁니다. 네가 나중에 임금이 되면 내 혈육을 좀 챙겨달라. 그래서 다윗이 그 사울과 그의 아들이 길보아 전투에서 죽었는데도 그 죽은 요나단의 약속을 생각하여 혹시 다윗의 혈육이 남아 있으면 내가 챙겨야 되겠다 하고 알아보니까 사울의 그 사울 왕의 집안의 종이었던 시바가 사울의 재산을 차고 앉아서 있는 거예요. 그러고 하는 말이 마길의 집에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있는데 거기가 있다고. 그래서 다윗이 그 마길의 집에 가 있는 무비보셋을 데리고 오니까 다리를 쩔뚝쩔뚝 전한 거예요. 이 무비보셋이 어렸을 때에 유모가 안고 뛰다가 도망치다가 애를 떨어뜨려 가지고 쩔뚝발이가 된 것이죠. 그래도 요나단과의 약속 때문에 다윗이 사무엘하 9장 11절에 무비보셋을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게 하고 그리고 사울 집안의 종이었던 시바의 모든 재산과 시바의 자식들을 이 쩔뚝발이 무비보셋에게 다 줬습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 자격도 안 되는데 약속 때문에 왕자 중 하나같이 대접받는 것, 이것이 어떤 모형인가?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자격도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언약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 가서 생명 양식을 먹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 천국 잔치에 생명 양식 먹을 자들을 초청하고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도 초청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의 사무엘하 9장보다 더 앞선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도 한번 찾아보시죠. 출애굽기 24장. 아침에 여러분 이거 찾으실 때 하나님 이 은혜도 나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찾아야 돼요. 구약 성경 118면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0절 11절 거기에다가 사무엘하 9장 13절 그렇게 적어 두시고 오늘 누가복음 14장 15절 그렇게 적어 두십시오. 출애굽기 24장 10절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천국을 편뜻하고 하늘같이 청명하였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게 앞으로 천국에 가서 우리가 이렇게 될 것을 맛보기로 이제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면은 이러한 일들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가? 이게 19장을 보셔야 야 이게 큰 은혜구나 이걸 알 수 있는데요. 출애굽기 19장에 23절 24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올라오게 했습니다. 시내산 꼭대기에 모세는 올라오게 했지만은 출애굽기 19장 23절에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였다. 24절에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출애굽기 24장 10절 11절에서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게 되었는가? 이게 오늘 아침에 설교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도저히 오를 수 없는 무자격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데리고 양식을 먹게 하셨는가? 24장 출애굽기 24장 7절 언약서 때가를 가져다가 언약 때문입니다. 그리고 8절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 이것으로 도저히 하나님을 배울 수 없는 자들이 하나님을 뵐 수 있는 자로 은총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24장의 10절 11절이나 사무엘하 9장 13절이나 다 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 양식을 아침에 찬송가 246장 부른 3절 가사를 보면 내 줄인 영혼 만나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나.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이렇게 찬송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도 끊임없이 천국에서 같이 나와 함께 먹고 마시는 잔치자리에 함께 있을 자들, 그렇게 주님이 이제 비유로 유대인들에게 먼저 정해져 있었으니까 그들에게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다 한결같이 누가복음 14장 18절에 다 사양하는 거예요. 이 핑계 저 핑계 뭐 밭을 샀습니다. 소를 5결이 10마리나 샀습니다. 저는 장가 가기 때문에 못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천국 백성 되는 일에 사양하는 거예요. 사양.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21절에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까 집주인이 빨리 시내 거리 골목 나가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다리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처음에는 예정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데리고 오라. 자격도 없는 자들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해서 22절에 데리고 왔더니 아직도 자리가 좀 비었습니다. 그때 23절에 주인이 뭐라 그랬는가? 더 멀리 가서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나갈 수 있는 데까지 하여튼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리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초청, 이방인들을 향한 초청, 부르심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동일 본문 마태복음 22장에서는
누가복음과 흐름이 다릅니다. 마태복음 22장을 찾으십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왕의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보냈던 종들을 능욕하고 죽이고, 그래서 왕이 군대를 보내어가지고 진멸했다고, 굉장히 강력하게 다스렸다는 것이죠. 이들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방인들을 향하여 잔치에 참여하게 했더니 사람들이 다 들어왔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2장 10절에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누가복음은 비었다, 강권적으로 데려와서 채우라,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22장 11절에 무엇을 중히 여기는가? 예복입니다. 예복. 임금을 배알하기 위하여 궁궐에서 나누어주는 옷, 이게 은혜의 옷이죠. 그 은혜의 옷을 입지 않는 자, 이방인 가운데도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마음에 새기지 아니하는 부적격자라는 겁니다. 12절. 예복 입지 않고 들어온 자를 지목하여서 내쫓았다. 그 다음에 14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렇게 마태복음에서는 유대인 중심으로 기술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이방인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간청했는데도 보낸 종들을 죽이고, 임금이 화가 나가지고 군대를 보내 그 말 아예 막 싹쓸이를 했다. 그리고는 전혀 계획 밖에 있는 자들, 이방인들을 데려다가 그 잔치 자리에 예복을 또 특별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군대를 보내가지고 마을을 이렇게 없애버리고 그렇게 하지 않고, 핑계가 많으면은 이방인들한테 가서 데리고 오지. 22절에 그래도 자리가 부족하다고, 23절에 내 집을 채우라. 채우는 것이 중요하다. 채우는 것. 예복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차이는, 누가복음은 어떻게 해서든지 멀리 가서 땅끝까지 이르러 하여튼 천국 백성이 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이나 누가복음 14장의 공통점은 하늘나라에서 생명양식 먹을 자들을 간절히 부르고 초청하고, 그런 이제 말씀이 공통적으로 다 있습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면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먼저 유대인부터 주님께서 부르시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출발은 유대인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이러한 주님이 천국 백성 혼인잔치에 하늘의 생명 양식을 나눌 자들을 주님께서 이렇게 부르시고, 베드로를 보내가지고는 할례 받은 자들을, 사도 바울을 보내가지고는 이방인들을 천국의 혼인잔치의 생명 양식을 함께할 자들을 불러오게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 전체의 흐름을 보면서 중간에 간혹 이 먹는 문제에 대하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나? 마태복음 26장을 꼭 찾으세요.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에 떡을 가지시고 축복하시고 내 몸이다 받아 먹어라 하고 잔을 가지시고 감사기도 하시면서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떡과 잔에 참여하는 자들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 생명 양식을 먹기 때문에 죽어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 때문에 찾자는 건데요. 마태복음 26장 29절 그러나 너희에게로는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이 부분 때문에 찾자는 겁니다. 하늘나라에서도 생명 양식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분 그래서 이 최후의 만찬 그와 같이 하늘나라에서도 사랑하는 자들 제자들 주님께서 함께 이렇게 잔을 나누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중간에 우리가 하늘나라 가기 전에 주님과 함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제자들이 먹고 마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기 때문에 아침에 여기를 두 군데를 더 찾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41절, 42절, 43절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그의 제자들이 천국에 가서 생명 양식을 서로 나누게 되는데 그것의 중간 과정이 누가복음 24장 39절, 40절, 41절, 42절, 43절이에요. 39절 부활하신 주님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들이 너무 기뻐하므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42절 30,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날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먹고 마시는 날이 있음을 이제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24장에서 요한복음에서는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 갈릴리 바다에 업으로 돌아간 제자들을 다시 불러내시면서 요한복음 21장 9절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그리고 주님께서 13절에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억하게 하시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여전히 지금도 제자들과 함께 생명 양식을 주시는 분임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천국에 가서도 생명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명 양식에 같이 참여할 자들을 유대인들에게 부르고 이방인들에게 부르는데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마태복음 22장 14절에서 예복을 특별히 강조하겠습니다. 값없이 받는 은혜. 그리고 누가복음 14장에서는 내 집을 어떻게 해서든지 채우라 하고 이방인들을 불러내시는, 전도하게 하시는 주님의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에 의해서 움직인 자들이 우리는 대표적으로 베드로와 그리고 제자들 사도 바울. 그런데 베드로는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유대인들 할례 받은 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보내시고, 바울은 이방인들 할례 받지 못한 자들에게 주님이 보내셨는데, 이때 보내실 때에 베드로의 등을 주님께서 떠밀어서 보내십니다. 이것은 마치 에스겔서 47장에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발목에 적시게, 허리까지 적시게, 무릎에까지 적시고 허리까지 적시게 그분이 등을 떠밀어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등 떠미는 게, 여기는 꼭 찾으셔야 돼요. 사도행전 10장 20절과 28절입니다. 28절부터 먼저 봅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유대인들이 이방인하고 섞일 수가 없어요. 부정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베드로도 그런 인식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그것이 20절이지, 20절.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하고 성령이 등을 이방인 고넬료의 집으로 떠밀어 넣는 거예요. 이걸 그 옆에다가 에스겔서 47장으로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아직까지도 유대인의 사고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등을 떠밀어 가지고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사람이다, 내 집을 채우라, 강권하는 주님의 역사하심이.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이 나를 등을 떠밀어 가지고 이제 가야 되겠다.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 갔더니 설교 말씀 들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 44절. 그래서 베드로가 그냥 깜짝 놀랐지요. 껍질이 벗겨져서 아래서 새끼가 나오면 날개치듯이 베드로의 사고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도행전 10장 47절. 이에 베드로가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이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율법을 맡은 자나 율법을 갖지 않는 자나 똑같이 주님 앞으로 나오는 자들은 똑같이 천국의 생명 양식 먹을 자들로 베드로가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이방인들의 전도 그릇인데도 주님이 등을 떠밀어 넣으세요. 사도행전 16장 7절. 무시아 베르로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1차 전도 여행에서 했던 지역을 다시 순회하면서 거기서 조금 더 흑해 쪽으로 지역을 넓히려고 생각했어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주님이 이 길을 막고 어디로 등을 떠미는가 하면은 마케도니아, 유럽 전체의 복음화를 위해서 주님이 등을 떠미는 겁니다. 환상 보니까 바다 건너 마케도니아에서 우리를 와서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바울을 하나님께서 등을 떠밀어서 아시아 쪽에 있던 바울을 유럽 쪽으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내 집을 채우라 하는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얼마나 참 귀한 이 은혜가 우리까지 임하겠어요. 아시아의 제일 끝에 있는 대한민국까지 하나님께서 사도들, 제자들 등을 떠밀어 가지고 여기까지. 토마스 선교사님은 27세의 나이로 한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대동강변에서. 그리고 지금도 절두산 공원에 저기 마포구 그 망원동인가요? 거기 가면은 선교사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들 내외 자녀들까지도 여기 와서 풍토병에 걸려서 죽고 그런 무덤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지 천국 혼인잔치의 생명양식을 같이 나누어 먹을 자들을 지금도 부르시고 지금도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나오신 우리 교우들에게 주님이 얼마나 천국의 생명양식을 그토록 우리에게 먹이시려고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그 은혜에 감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누가복음 14장의 말씀을 통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하신 말씀, 주여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고 천하보다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고서 영혼 구원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천국의 혼인잔치, 그 생명양식을 영원히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우리를 써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